13절과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산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좀 풀렸어요. 날씨가 풀려서 좀 활동하기가 좋은데 겨울이 참 봄한테 자리를 안 내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봄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물러갈 수가 없어요. 이제 곧 봄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중층에도 좀 한 5명 정도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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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설교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좀 재미있고 또 나의 감동이 오고 그러면 또 공감이 가면 그건 은혜스러운 설교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감화가 되고 재밌고 은혜가 된다 해서 다 은혜스러운 설교는 아닙니다. 능력 있는 설교는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설교, 이게 능력 있는 설교죠. 설교는 설교를 마친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설교가 은혜 받은 설교, 그런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면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순리대로 생각하면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너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 있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하지를 않고, 알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고, 도리어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인격이 변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판, 의식만 강해집니다. 내용이 부실하다, 은혜가 안 된다, 지루하다, 전에도 듣던 설교다, 전에 듣던 예화다, 그저 비판 의식만 높아집니다. 본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만 하는 거죠.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전에 제가 목자 교육을 하면서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목원들에게 공과를 가르칠 때 한꺼번에 많은 교훈을 줄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공과에서는 이거야, 하나 내지 2가지를 심어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목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마 얼마 안 가서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성도들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많이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 이번 설교는 바로 이거야.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것만을 강조해서 요것 붙잡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게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설교에서 하나씩만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1년만 되면 예수님 6천 정도는 될 수 있어요. 변화돼가지고
듣는 말씀 실천만 한다면.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재미있는 것으로 끝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산상수훈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 삶에 적용하는 것이 뭐냐?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실천하고, 또 그 실천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격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권면해 주신 말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좁은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첫째,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든 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길이 협착하다, 좁다. 좁은 문은 협착해가지고 좁아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든 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들어가기는 쉬운데 들어간 후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처음 들어가는 문부터 어려운 것이 기독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복음은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구원의 길,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문이야말로 가장 들어가기 힘든 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 이 좁은 길로 들어온 것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롭고 좀 착하고 그래서 들으셨습니까? 스스로 택해서, 스스로 의로워서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택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길.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죽으신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들 심령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문, 이 좁은 문을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좁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은요, 세상 사람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문이에요. 문이 너무 좁아서 그들의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발견하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인생은 누구나 영생에 대해 갈망하지요.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살아볼까?
아니, 어떻게 하면 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철학이 생기고 종교가 생겨납니다. 좁은 문을 찾기 위해서 사색하고 수행하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거죠. 인도는 거의 힌두의 나라입니다. 힌두교를 거의 백성들이 90% 이상이 힌두를 믿어요. 근데 힌두에서는 자기 노력,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 진리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수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 널판지에다가 이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이 날카로운 못 그 위에 널판지 위에 누워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수행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TV에도 나왔지만 긴 여행을 하면서 수행길을 가면서 수행을 하는데 가다가 그냥 푹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엎어졌다가 이러면서 또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벌레가 막 이렇게 일어났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순환의 길을 걷고 순례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간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그 공적이 쌓여서 도를 터득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도를 찾아서 가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야. 구원의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성불한다고 기름에다 담가서 손가락을 태워요. 여러분 한 사람 손가락을 태운다고 생각해요. 내 손가락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때 누워서 자지 아니하고 앉아서 20년간을 자. 또 벽만 쳐다보고 10년 동안을 또 수행을 해. 그렇다고 그들이 좁은 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절대 못 찾습니다. 찾다가 그대로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은 찾기가 힘들고 들어가기가 힘든 문이다. 여러분과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찾기 힘든 생명의 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는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13절은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문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문을 열면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문을 열면 길로 연결되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문은 방으로 연결되는 문이 아니라 길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길이 뭐하여? 협착하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다시 좁은 길이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해서 이제는 쉽고 넓은 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 극복과 훈련이 있어야 되고 순종과 절제가 있어야 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믿음 생활 쉽지 않아요. 믿고 난 후에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끊임없는 노력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넓은 길을 택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음악가가 무대에서 발표를 합니다. 천재적인 연주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아주 무대에서 최고의 영광을 얻었어요. 끝난 다음에 기자가 묻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너무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정말 천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연주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피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훈련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루 훈련을 안 하면 내 자신이 알아요. 이틀 훈련을 안 하면 친구들이 알아요. 3일 훈련을 안 하면 청중들이 알아봐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아세아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지요. 아주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또 앞으로 1년만 있으면 2018년도에는 평창에서 또 동계 세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땀 흘려 준비하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선수들을 우리는 또 응원해야 되겠죠.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4년 전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소치라는 러시아 소치라는 도시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성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4개의 메달밖에 못 땄고 15위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밴쿠버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는 메달을 많이 땄어요.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 그래서 14개를 따가지고 종합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을 내서 세계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죠. 내년에 평창 올림픽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요, 메달이 그냥 굴러올까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얼마나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지 정말 불쌍할 정도로 훈련을 해야 성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김연아 선수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고, 근데 그 김연아 선수의 발이 인터넷상에 나왔고, 또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또 발이 인터넷상에 떴었어요. 근데 그 발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막 굳은 살이 다 박혀 있고 막 삐뚤어지고 막 너무 상처투성이고 말로 할 수 없어. 얼마나 연습하고 연습했으면 저런 말이 되었을까. 아주 측은한 마음까지 들어요. 훈련의 중요성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인 노력과 훈련 없이는 성숙한 믿음,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모양만 내려면 돼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려면,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려면 끊임없는 내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지요? 그럼 쉽게 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왕도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써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힘써야 될까요? 먼저 예배 참석에 힘을 써야 돼요. 예배 참석은 우리 믿음 생활에 일해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배 생활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공예배 참석 운동을 벌이는 것이고,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없어요. 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고는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없어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은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갈 때, 왜 좁은 길입니까?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끊임없이 계속해야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과 훈련이 계속될 때 비로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적은 문입니다. 자, 13절, 제가 여기 14절 여러분들도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찾는 자가 뭐함이라? 적음이라. 좁은 길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멀리하고 소수만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 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쉽게 믿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믿는 방법이 있고 적당히 믿는 방법이 있고 철저하게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가고 철저하게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지. 오늘날 믿음의 형태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믿을까?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 덜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 없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헌금 안 해도 되고 또 자주 참석 안 해도 간섭도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해도 간섭 안 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이런 교회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멀리 교회 다니시다가 좀 가까이 교회를 여기저기 찾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 2-3개월 동안 열심히 나오셨어요. 주일도 나오시고 오예배도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 나오셔요. 당연히 또 이제 부목사님하고 신방대하고 신방을 갔지. 찾아가면 나온다고 다음 주에. 그래도 또 안 나오고. 뭐 계속 안 나오시다가 이제 그냥 다 미끄러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주교회로 갔어요. 천주교. 남편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인데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술, 담배를 못 끊어. 나는 술, 담배 안 하고는 교회 못 다녀. 그리고 또 제사문이야. 장남이라 나 제사 이거 나 포기 못해. 이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이 남편이 부인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천주교 같이 가자. 천주교 가면 내가 같이 갈게. 이래가지고 설득을 당해가지고 천주교를 간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가면 굉장히 편해요. 술, 담배 다 먹어도 됩니다. 제사 얼마든지 지내도 됩니다. 또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도 신방 안 와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봉사 안 해도 간섭하지 않아요. 너무 편하고 부담 없이 좋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게 진리의 길이라면 가야 되지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편해도 갈 수 없는 길이죠. 뭐 편하게 믿으려면 똑같은 종교를 믿으려면요.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불교 믿으세요. 불교는요. 1년에 4월 첫 8일 날 한 번 가서 불 밝히면 끝내요. 그럼 끝이야. 그리고 더 편하려면 아무것도 믿지 말고 나 믿어. 내 자신을 믿어. 그게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따라간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자가 돼가지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진리 문제는 아니지요. 그 사람은 집사가 아니라 아마 잡사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냥 믿음 생활 세월만 그냥 시간만 가다 보니까 직분 받은 사람이야. 성경 공부도 안 해봤고 제자 훈련도 안 받아봤고 아무것도 안 해보니까 뭘 알아야지. 천주교도 똑같은 기독교인 줄 알아. 똑같이 믿으려면 거기 가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편한 데 가자. 이래서 따라간 거예요. 쉽고 편한 것만 찾는 오늘날 사람들의 세태가 어떠한지. 그래서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모양만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뭐 큰 교회 가서 살짝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오고 싶을 때 그냥 한 번 왔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마음만 그냥 한 번 와서 위로만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종교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살짝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 수도 없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그냥 안 놔둬. 천주교 이름만 걸어놓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교리대로 믿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천주교는 기독교 우리하고 같은 부류다 같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천주교는 잘못 믿어서 실수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으면 실수하면 구원받아. 근데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우리가 아무리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 내가 진리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좁은 길을 택한 분들은 어렵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여요. 적당히 믿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래? 할 일도 많은데. 아니 지금 노후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연어의 습성에 대해 알죠? 하도 많이 이제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연어는 연어 새끼 이제 부화한 다음에 강에서 부화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넓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바다에 가서 그 넓은 바다에서 이제 삽니다.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과거에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느 때가 돌아올 때 보면 막 때를 지어서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막 큰센 물살도 만나도 끄떡 안 해요.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물살이 막 세가지고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물, 막 폭포 같은 물도요, 막 촌뿌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보면 재밌는 것이 또 올라오는 것을 짐승들이 알기 때문에 올라오는 연어를 기다렸다가 막 잡아먹어요. 막 계속 곰도 잡아먹고 뭐 잡아먹는데 먹히는 것들은 먹히고 먹힌다 해서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잡아먹혀도 가고 방해가 있어도 가고.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진리는 계속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서 올라가지 아니하고 중단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다. 페달을 계속 밟아야 올라가지 페달을 안 밟고 힘들다 해서 중단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단이 바로 후퇴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처음에는 어렵다가 나중에는 흥한한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세상에서 복받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여러분은 넓고 쉬운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고 힘든 길이지만 진리의 길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좁은 길은 한꺼번에 갈 수 없는 길이고요. 좁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다 들고 갈 수 없는 길이고요. 그래서 내가 정리할 것 정리하고 버릴 것 버리고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6.25 때 피난 가본 분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부동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집, 밭, 논, 장농, 책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다 버리고 가야 돼.
좁은 길이 바로 그런 길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포기할 것 포기하고 귀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버릴 것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재산과 친척, 고향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좁은 길을 갔어요. 요셉은 달콤한 여인의 품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갔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온갖 부귀의 영화를 다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갑니다. 모세가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궁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의 왕 권자에 오르게 되는데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갔어. 왜?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야. 넓은 길이야. 좁은 길을 선택했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왜 그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가치가 없는 길이라면 왜 포기하겠습니까? 좁은 길은 영광스러운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좁은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보상해 줄게.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보상까지도 약속하셨어. 너희들이 좁은 길을 가면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복을 줄게. 너희들이 좁은 길을 가면 너희 자손들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이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줄게. 이러한 축복이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이 이미 생명의 문을 통과하셨어요. 이미 들으셨습니다. 믿음의 문이 좁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들어온 문, 길을 갈 때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은 항상 존재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좁은 길을 걸어왔는가? 넓은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넓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길입니다. 나 혼자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겁낼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좁은 길을 걸어왔다면 흔들림이 없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지금까지 넓은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상된 축복의 약속을 받겠다는 이러한 결심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